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심과 불안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여정의 믿음의 여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도 롯과 아브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 그들은 갈라져야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먼저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씨름하면서도 이렇게 문득문득 믿음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소식이 또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잘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롯은 떠났죠. 그리고 각자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했다고 생각한 문제가 다시 돌아오고, 지나갔다고 여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잘 흘러가던 삶이 한순간에 방향을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스스로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흐름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움직여야 했고, 자신의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롯을 구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신감이 더욱더 많아져야 했는데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점점 흔들림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반응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기분이 불안해질 수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과 그 은혜를 끝까지 확신하며 사는 이 길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찾아온 의심과 두려움의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오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심과 불안 사이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작은 가문이 연합군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지만 두려워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들,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공 이후에도 더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승리는 안전을 가져온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불러온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연합군을 건드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보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전쟁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그릇보다 큰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거나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환호합니다. 해낸 사람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구와 칭찬이 점점 두려움을 몰고 오기도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잘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를 밀어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런 부담감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구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성과와 결과와 이력과 평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운동 선수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승하기 전보다 우승한 이유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도전자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 돼도 두렵고 이겨도 두렵고 인정받아도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 두려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와더라도 결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자랑은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 다음을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순간은요, 기쁨도 있지만 한순간엔 부담도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도 이 은혜가 올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은혜는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똑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야 하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소망이 생긴 거 같이 아니라 의심이 생겼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의 작은 가문이라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고 얘기했죠. 다음에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확장됐죠.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승리했을 때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롯이 돌아와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롯은 모든 걸 잃었죠. 포로가 됐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롯이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후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롯이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던 현실적인 미래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로 승리한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가중시켰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롯을 생각했는데 롯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돌아오지 않자 이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이었어요.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대안을 마련하게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감정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실망감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감정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이성의 결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느껴지는 것에 따라 더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성은 믿어줬어요. 그런데 감정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말해줍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이 결과를 들으면 머릿속으로는 괜찮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거죠. 혹시 다른 곳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성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감정은 그 결론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흔들립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현실 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어느 순간 의심이 내가 그 약속에 적합한 존재인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가능한가? 나의 몸,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던 시간들, 눈앞에 있는 상황들, 내 나이, 지금 이런 조건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감정이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감정의 기준으로 재해석합니다. 여기에 반응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보다 지금까지 안 된 시간들을 더 크게 해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감정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꾸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수없이 다짐했다가 또 무너진 사람입니다. 감정이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잘못된 언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현실에 보는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큼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약속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조건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감정을 더 믿었기 때문에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통된 구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조건이 더 크게 보이는 마음. 그것이 항상 의심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심 앞에서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 아직도 의심해? 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멀게 하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의심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절하려고 하는 의심은 안 좋은 거지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감정이 너무나 차올라서 밀어내고 있는 이 감정 앞에서는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를 장막 밖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는 작은 가문이다. 연합군에 보복이 있을 텐데 근데 나는 아들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무별을 보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무별을 바라보십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불안과 의심을 다루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의심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 왜냐하면 조건은 그대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명을 드리면 안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냐면 어떤 설명도 결국 의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정보를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기준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선언이에요. 이것은 너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말해주지 않고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을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관심을, 시선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겁니다.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년 뒤에 이 약속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든 카드는 말이 아니었고 말보다 더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식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15장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에 사용될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마주 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문당에서는 낯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이 재물을 두로 쪼개서 이게 그 사이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언약은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언약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언약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마음, 아름다운 가정,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약속은요, 언제나 죽음의 책임을 진 약속이었어요. 이 죽음의 책임을 진 약속을 누가 스스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혼자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약속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우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신학적 함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식을 혼자 걸어가심으로 이 약속이 깨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대신 찢어지겠다. 여러분, 이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 내가 끝까지 이 약속을 책임질 거야. 내가 찢어질 거야.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의심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언약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신 것이 내가 끝까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식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불안과 의심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앞당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생명을 건 약속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채택하신 겁니다. 결과를 붙들고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으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보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얻어야 안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존재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가능성을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들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여전히 결과에 묶여있는 기쁨으로 다시 의심과 불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존재이죠. 그 근본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실제적인 근본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것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야.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과가 아니라 보여지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단순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소망했다면 하나님은 그 결과가 너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야. 그 결과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결과가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키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이들을 줄 거야. 근데 그것이 너의 결과가 아니야. 나와 항상 동행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는 훈련 자체가 복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왜 아직입니까? 주님,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날은 올까요? 여러분, 제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서는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어 이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심으로 이 본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은 이미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이 사실의 확증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불안과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님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별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약속의 분을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이미 너희를 책임지고 있으니 너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어떤 원인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의심들 사이에서 그 일은 너희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니라 책임지신 일이야.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루신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하신 바를 이미 이루신 일로 우리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숨죽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될까 안 될까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를 보니까 개척이 된 지 1년의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 너무나 많은 불안이 있었고요. 의심이 있었고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게, 예전에는 자고 그냥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물을 마셨는데 요즘에는 딱 일어나면 곧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1년간 체화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습관이었어요. 무릎을 꿇는 연습을 우리 주님이 1년간 하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안 꿇으면 불안과 의심이 와서 잠인을 잡을 수 없어요. 그 무릎을 꿇게 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겁니다. 이미 책임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 옵니다. 의심이 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돌아서지 않게 하실 거구나. 이 공동체는 사람의 확신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실 거구나. 이미 책임지신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것을 언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저는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소망이고 솔직히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의 불안과 의심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미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나의 눈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면서 이미 책임지신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믿고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이 교회가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이루신 그 주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신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